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쯤 됩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요.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은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서 항상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또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기둥 같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삶. 제가 미국에서 잠시 유학할 때 경험한 일입니다. 여름이면 아주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생각보다 번개도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도 돌풍처럼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일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은 숲이 좀 있었습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항상 숲길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자동차로 숲이 있는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 나무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주 돌풍이 불면 의뢰이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거센 폭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겁니다.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땅에 박혀 있어야 할 뿌리가 그냥 다 몸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훤하게 뿌리를 드러낸 채로 옆으로 넘어져 있는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잎은 참 무성한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보니까 산림관리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직원들이 나와서 나무를 치우는 거예요. 치우고 있는데 마침 제 차 옆을 지나가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직원 대답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땅이 너무 좋아서 그렇답니다. 땅이 너무 비옥해서. 그래서 땅이 너무 비옥해서 나무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밑으로 안 내리고 옆으로 내린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직원의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때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긍이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 상황을 우리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고난이 있고 삶에 굴곡이 있으면 사람이 깊어지잖아요. 생각도 깊어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웬만하면 흔들림이 없도록 준비가 되는데 고난이 없는 삶은 사실상 바람에 약하죠. 폭풍에 약합니다.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신앙이 어떨 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 바뀌면 그냥 변화되고 또 금방 믿음을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죠. 자연의 섭리나 혹은 또 우리 신앙의 섭리나 영적인 섭리나 많은 부분에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흔들림이 없는 신앙 성장을 이루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을 이루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설명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이 짧은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이 권면을 하게 된 이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순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예수의 복음과 또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또 이런저런 위협,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아직 잘 견디고 있고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에 둘러싸인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이 짧은 2구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감히 이 골로새서 전체의 요약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굳굳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뭐라든 신앙생활을 힘있게 이어가는 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음속에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기죠. 바울은 성도들이 더욱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핵심을 오늘 이 구절에서 전달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크게 4가지 정도, 4단계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6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 영접이 안 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탄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는 말은 사실 꽤 공격적인 말입니다.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를 맞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받는 거죠. 박해와 위협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상황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거기 그 가운데에서 로마의 황제가 왕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에 그 주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건요, 그것 자체가 공격적인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성도가 되는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토양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을 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있어야 되죠.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 그 성도들이 받고 지금 있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또 사람의 전통이나 초등 학문이 아니죠. 성도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이 담긴 요한복음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생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고 성장과 성숙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자라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땅을 펼치고 거기에 씨앗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단계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몸이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행하라라고 번역된 말은요, 대개는 다른 성경을 보면 걷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걸으라, 걸어가라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한 번, 두 번 행하는 게 아니라 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틴이라고 하죠. 매일 매 순간 삶의 방법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행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생활 방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걸으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걸으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성도의 성장은 복음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갓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제가 밤중 수유를 깜빡 까먹었을 때 아이고 애가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해 보면 잘 자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잠을 자요. 숨을 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눕혀놓으면 뒤집고 바로 눕혀놓으면 뒤집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뒤집기가 시작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배밀이를 시작합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면, 이제 팔에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는 벽을 붙잡거나 뭔가 짚을 게 있으면 그걸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서는 게 중심이 잡히면 어떨 땐 한 발, 어떨 땐 두 발, 이렇게 걷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걷고 뛰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삶의 방법들을 체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계속 무언가를 하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성도의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또 죄를 다스리면서 점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알아가라. 예수님과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성장의 과정을 진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성장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기간이지만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행하며 또 성장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단계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뒤쪽에 세움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관련된 겁니다. 건물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세워지는 모습을 동시에 두 개를 담았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하나는 나무고 하나는 건물인데 이 두 개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같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나무는 계속 자라면서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성장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면 처음에 거기에 이렇게 부목을 대죠.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무가 그 자리에 잘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부목을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걸 대줍니까? 치워줍니까? 치워주죠. 우리가 그것만 봐도 성장하는 사람이 더 안정적이라는 걸 알아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견고하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의 성장 과정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튼튼하고 안정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 안정되면 더 성숙하고 성장은 가속화된다는 거죠. 믿음의 위협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신앙이 성장하고 더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토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토양에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복음으로 성장에 필요한 영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야 영으로 보면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가는 겁니다. 더 작품 같은 인생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야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92편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참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결혼식 주례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권면이 필요할 때 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앞쪽에 보면 악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풀로 비유를 해요. 똑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풀 같은 경우 우리는 풀이 뭐 쓸모 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합니다. 근데 그 환경이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나무들이 여호와의 집들에 심겨 있고 그 안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겠죠. 여호와의 뜰이니까, 여호와의 집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나무들을 가꾸고 그 나무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뜰 안에 뿌리를 받고 성장해 갈 때 항상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빛이 청청한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항 어르신들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7절을 보면 하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넘치는 감사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진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덜 지치는 겁니다. 평안한 삶,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저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말하고 영적으로 보면 복된 삶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요, 그냥 뭐 어려움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도 고되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있고 영으로 나눌 게 있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편안한 삶을 바라기보다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이 견고해지고 강건해진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또 본인이 성장하고 뭔가 가지면 자만하게 되거나 자신감을 드러내지만,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자만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감사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에게 맺혀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 척도가 있어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면요, 그 특징이 있는데 감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걸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분의 감사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맨날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만약에 궁색하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입술만 감사를 하는 거지,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켜내기도 벅찬,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살벌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숨가쁜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 그만하면 잘하는 거야, 됐어, 쉬어, 괜찮아, 그만하면 충분히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숨이 여기까지 턱턱턱 차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만하면 잘하는 것이니까 이제 안심하고 푹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력한 권면을 줍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저는 이 말이 무모하게 공격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더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 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도액.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울의 뭐라고 할까요, 간부였죠. 그 사울 정부에 아주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도액을 말합니다. 이 도액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피신을 도와주었던 놉당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요,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떡을 주고 칼을 줬잖아요. 도와준 그 아히멜렉을 밀고를 해가지고요, 사울이 이 도액을 보내서 그 놉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 일가족 85명을 몰살해 버립니다.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얻었어요. 사울과 도액의 그 잔인함 앞에서 마음이 녹아지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전 이것이 공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믿음의 각오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의 믿음이에요. 세상은 이렇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가 왜 감람나무일까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박고 살지만요,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진액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잎이 마르지 않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의 믿음. 예수님의 삶이 부드러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만큼 공격적인 믿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삶 자체가 공격적인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붙잡고 그 걸음을 쉬지 않고 적극적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뜻을 이루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숨는 믿음이 아니에요. 공격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에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이요,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서서라는 뜻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라는 뜻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그냥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성장해 갈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믿고 더 공격적으로 살고 더 공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감사하는 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더 큰 성장의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또 한 해 동안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